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들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니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아멘. 네, 이사야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의 그 강대국들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물론 이사야만 그런 건 아니고 많은 예언서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주 대상은 이스라엘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도 잠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 강대국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이런 맥락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24장을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몇 장에 걸쳐서 21장부터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묵시 이렇게 21장에 시작이 되고 두마, 아라비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22장에 가면 환상이 좀 소개되고 있다가 셈나, 그리고 23장에 가면 두로와 시돈 이런 주변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24장에 오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땅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24장에는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땅 이런 표현, 그러니까 나라, 성읍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아니면 민족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근데 우리가 민족 그러면 주로 사람들이 생각나고, 성읍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도성 같은 게 좀 생각나고, 나라 그러면 어떤 국가, 그렇게 생각하면 주로 사람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땅 그러면 사실 사람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죠. 나라라는 느낌, 민족, 국가, 성읍, 도성 이런 것과 땅 그러면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24장은 특별히 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땅을 말할 때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그 땅 위에 존재하는 국가만이 아니라 땅 자체, 땅에서 나오는 생명체, 식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조금 더 확장하면 그 땅이라는 게 꼭 이렇게 밟고 서는 땅만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된 공간으로 따지면 그 땅 위에 있는 어떤 공중에 나는 새들, 그리고 그 위에 하늘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수 있는, 좀 확장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단 구체적인 나라 이름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성읍을 말하거나 도성, 국가, 민족 이런 개념과는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땅을 벌하신다는 거예요. 24장 그 앞부분에 그 표제어가 붙어 있는 성경이 있을 텐데, 제가 가진 성경도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땅을 벌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주목하면 우리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낯설게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훅 읽는 것 아니고 그 단어 하나하나를 조금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아, 여기는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네. 그동안 앞에 이제 뭐 여러 나라들을 이야기했잖아요. 바벨론, 두로, 시돈. 여기도 뭐 예루살렘 아니면 이스라엘 그럴 수 있을 텐데 땅이라는 단어를 썼다. 좀 독특하네. 왜 그랬을까? 먼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천천히 볼게요. 1절.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지면을 뒤집어 엎으신다. 그리고 그 뒤에 주민을 흩으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땅 안에 주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그런데 굳이 따로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주민을 말하기 전에 땅, 주민을 제외한 땅을 또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겠죠. 그러나 그 땅에 주민이 사니까 땅이 황폐화되고 땅이 공허하고 땅이 황무지같이 되면 자연스럽게 주민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주민이 사라진 상태 이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굳이 주민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주민을 썼기도 한 거고, 그 주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으니까 또 그 주민과 구별되는 땅을 말하기도 하고, 먼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에 대해서만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땅을 벌하신다, 땅이 황폐화된다, 땅이 공허하다, 온 지면이 흩어진다,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 그럴 때 우리는 주로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주로 사람, 우리의 세상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조금 더 관심이 넓어지면 자연, 나무, 숲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기도 하지요.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24장은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주민을 흩으시리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풀어서 그 주민이 흩어진다는 게 어떤 거냐를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백성과 제사장이 같아진다는 말이에요.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그러니까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은 남녀를 구분했을 뿐 어쨌든 신분의 격차가 있는 거죠. 그렇죠?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이건 뭐 이 당시 세상은 그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것이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도 실은 직장 같은 데 보면 상사가 있고 부하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아주 없는 건 아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직업과 관계없이 신분 자체가 그런 건 지금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나라니까, 그런 세상이 주된 세상이니까 이 신분의 차이라고 하는 게 좀 다가오진 않지만 이 당시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왕족, 어떤 사람은 천민, 어떤 사람은 평민, 어떤 사람은 노예, 이렇게 태어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분의 어떤 차이들,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 표현은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 이거는 경제 활동을 말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경제 활동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의 신분이 특별히 더 크게 차이가 났고, 없는 사람들은 빌려야 했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자를 물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경제 활동이면서 동시에 그 당시 사회의 어떤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돼요. 어쨌든 백성과 제사장은 종교적인 어떤 신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주인과 하인은 이런 어떤 타고난 신분의 차이, 그리고 나서는 경제 활동과 관련된 어떤 차이. 이렇게 본다면 종교, 사회, 경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지금 굳이 범주를 정하자면.
그러니까 이건 그냥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차이들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런 어떤 그러니까 제사장과 백성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특별히 종교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신분에 초점을 두면 그런 게 사라졌다는 말이긴 하겠지만 제사장이 그 당시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컸어요.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리는 거고 제사장이 없다는 말은 성전도 의미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성전이 파괴됐다라는 말과 같은 말로 읽힐 수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없다. 이거는 성전이 무용지물 됐다는 말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적 관점으로 보면 성전이 무너진 것이고 그것을 제사장과 백성이 같아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니까 거기에는 상전과 종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분이나 위계 질서나 경제 구조가 다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사회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고 없어진다. 이런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이야기는 결국은 1절과 3절 사이에 들어있는 말씀이잖아요. 1절과 3절에 대한 사람들로 중심이 되는 세상, 주민들이 흩어졌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 거죠. 1절은 땅이 공허하다, 황폐하게 되었다, 지면을 뒤엎었다 이렇게 되었고 3절도 똑같거든요. 땅이 공허하게 되고 황무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주민이 흩어진 상태, 다시 말하면 땅이 공허하게 되고 그리고 황폐하게 된 세상에서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그 사람들의 모습, 이 인간 중심의 사회도 다 흩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땅과 그 땅에 거하는 생명체들 모두 인간들을 포함해서 다 무너지고 황폐화되고 기능을 상실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24장부터 27장까지가 이 아주 참혹한 전쟁과 어떤 재난과 이런 걸 통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대목이에요. 특별히 24장 같은 경우가 그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해요. 오늘 우리가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그 황폐화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6절부터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런 모습들이 등장해요. 제가 조금만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다. 자, 여기도 땅과 사람들을 따로따로 말하죠.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죠? 저주가 땅을 삼켰고, 거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정죄함을 당했다.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탄다는 건 화재가 났다는 말이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 불은 언제 나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나는 거예요. 불을 지르잖아요. 고대 사회의 전쟁은 다 보면 그 마을에 들어가서 다 불 지르잖아요. 그리고 다 거기를 황폐화시킨단 말이에요. 아주 잔인한 이 재난, 전쟁으로 인한 재난 상황이 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표현을 땅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고 포도즙과 포도나무가 쇠잔하다, 슬퍼한다. 이 나무들이잖아요. 나무들, 나무 열매들. 그러니까 이것도 생명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들도 슬퍼하고 이 생명들도 사그러져가는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즐겁던 자가 탄식하고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고,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거고, 뭐 이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기쁨, 잔치와 같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고통만 존재한다. 이게 땅이 황폐화되고 났을 때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인 거죠. 약탈을 당한 섭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고 포도주가 없고 거리에서 부르짖고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고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고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고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다. 뭐 이렇게 황폐화되는 그 땅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만 슬픔과 탄식과 고통이 있는 게 아니고 땅도 그렇고 그 땅에서 나는 나무들도 그렇고 나무들이 황폐화되니까 사람도 먹을 게 없는 거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생명체도 잘 자랄 수 없는 거고 이게 다 연결돼 있고 같은 운명체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4절 이후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들에게 결국은 회복을 일으켜 줄 거다라고 하는 이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게 노래하는 게 14절 이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부분에 13절까지 이야기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 땅이 황폐화되고 있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4장부터 27장이 그런 이야기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런 재난과 극심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소망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황폐화되고 있는 무너지고 있는 세상을 묘사하고 있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번 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가 모든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도 사람과 사람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관계가 끊어지니까 끝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고요. 이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과 개인들 사이에도 끊임없는 다툼과 분쟁과 갈등과 시기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깨어진 죄로 망가진 우리의 현 상태인 거고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자연 만물과 이 땅에도 영향을 주고 있더라. 그 얘기를 이번 주간 내내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살피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노래하는 예언서 중에서도 이렇게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땅에 대한 이야기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더라. 그 얘기를 보는 거죠. 자, 그게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선명하게 나타나잖아요. 4절과 5절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그렇죠.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는 거예요. 땅도 고통당하는 거예요.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온 세상 여기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들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땅을 또 다른 언어로 세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온 세상, 온 세계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온 땅과 온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5절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다.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주민들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주민들 아래서 더러워졌다는 말은 그 주민들이 그 위에 살고 있었잖아요. 땅 위에. 그 주민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라 그 밟고 서 있는 땅도 더럽혀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진단을 내려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땅이 황폐화되고 황무지가 되고 백성이 이렇게 흩어지고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땅이 된 이유가 뭐냐? 자, 5절 후반절 같이 읽을게요. 이는 거기부터 시작.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영원한 언약을 어긴 그 결과를 온 세상 피조물이 겪고 있다는 거죠. 여기 영원한 언약은 어제 제가 6장을 보면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었잖아요. 노아와 맺은 언약,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에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시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그게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영원한 언약. 근데 그 심판하지 않겠다는 건 하나님의 입장이었고 이스라엘 노아를 후손들의 입장은 뭡니까?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파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말만이 아니라 그 무너진 창조 세계에서 다시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홍수 이후니까 하나님의 새 창조에 동행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지키고 보존하는 삶을 사는 창조 질서 회복과 보존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 그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실은 이제까지 이 본문을 대하면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의 죄악 이런 것에 거의 초점을 두었던 거 사실이에요. 근데 다시 창조 세계의 관점으로 읽어보니까 명확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사람과 구별되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에 대한 생명체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범죄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세상도 올바로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생명체가 다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환경과 생태계의 문제를 그냥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계속되는 결론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 온 땅, 온 세상, 온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마음에 품고 그것을 잘 돌보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해나가는 그런 하루. 그래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지키는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드리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한 심판을 말하는 본문에서 백성들,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서 있는 터전과 땅과 그 세계 전부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 있다고 하는, 아니 그 멸망을 경험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가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불순종,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 우리 자신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책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석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그리고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지키고 유지하고 회복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합심해서 6가지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